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었어요. 그리고 북왕국은 아수르 침략받고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침략받고 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남왕국 유다의 그 백성들 포로로 다 끌려갔거든요.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그것이 1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갑니다. 70년 동안 가니까는 어떻게 돼요? 세대가 바뀌어버리죠. 내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결혼해서 거기에서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 역시 포로예요. 세대가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는 여기에서 그야말로 포로가 되어가지고서 이제는 포로가 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 이야말로 이방인이며 또 노예구나 이렇게 여기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죄악을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아오는 것,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고 실망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먼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나는 포로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버린 줄 알았는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고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어떠한 환란이 오고 그 누가 공격하고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3절 끝에 보니까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라.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거나 침략을 받으면은 누구 의지했느냐? 애굽 의지했고 누구와 가까이 지냈느냐? 구스 곧 에티오피아예요. 그 다음에 스바 스페인이에요. 이러한 나라들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한번 버텨보고 그 다음에 동맹을 맺어가지고서는 어떻게 왜 적과 맞서 싸우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결국 망했거든요. 그러면 애굽이 뭐고 구스는 뭐고 스바는 뭐였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애굽, 구스, 스바 너의 속량물이다. 너를 택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제물로 썼던 나라들이었고 민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이제는 뭐예요?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혹은 그 나라가 나를 택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들어쓴 사람이었고 잠시 들어쓴 나라였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경험할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변에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섬기고 같이 동참하고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는 그때그때의 이 교회에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원시켜 가지고서 함께 동참하게 만들고 또 사역을 감당하게 만들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해주시더란 말이죠.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우시고 쓰시고 불러 모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그랬어요. 그동안에 이 나라가 바벨론에 침략받고서는 망해가지고서 포로로 다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나 계획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돌이키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흩어진 백성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회복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혹시 내가 물질을 모았는데 흩어졌습니까? 다시금 모아지는 역사가 있기 바라고, 내가 그동안에 전도했는데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까?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이 교회에 함께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흩어졌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아하,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만에 해방시키고 돌아오게 만들었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해방시켜 주어서 다시금 고국에 돌아오게 만들고 성전 재건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었었다는 거예요. 아,
인생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졌네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어떤 큰 병이 걸려가지고서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절망을 하면은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병 고쳐줬어. 하나님이 나 살려줬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도록,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편 그러면은 이제 이 바벨론 곧 이스라엘을 곧 유다를 침략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전부 다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은 어떻게 됐느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배 타고 도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결국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 바벨론이 등불이 꺼지듯이 이제는 소멸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가 그랬죠. 바벨론이 망하는데 페르시아 곧 바사 제국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해요. 소멸된 거예요.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을 잠시 썼다가 바벨론이 이제는 망하고 그리고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이 지구촌에 이 세상에 참 펼쳐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환난을 주었던 그런 원수가 있습니까? 대적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도망가게 만들고 바벨론을 소멸시켜가는 것처럼 꺼져가는 등불같이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멸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또 18절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했어요. 이전 일은 뭐예요? 바벨론에 침략받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일이에요. 비참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했는데 새 일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받는 일이고 다시금 고국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고 그리고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금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말씀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로 인하여서 21절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지었다고요? 왜 태어났다고요? 왜 사냐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뭐 하신다고요? 도말. 여기서는 용서하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의 허물을 다 지워버리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참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는 내 인생이 뭔가 잘 해석이 안 되고 내가 정말로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낙심과 좌절에 빠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생이 다 해석되는 놀라운 결과를 맞게 되어진 거예요.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찾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